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하여 신앙인의 기둥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둥 5가지를 개신교에서는 5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틴어로 독일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는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그라투라,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테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신앙의 중요한 5가지 기둥을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개신교에서는 집으로 비유하면 그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 닦아둔 것 이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신앙의 터는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기둥이 있다면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5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영광, 이 5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도 5가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서 좀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과 마귀들은 이런 것을 알아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기둥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5가지를 전혀 몰라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구원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비유해서 지붕이 뭡니까?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을 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경건한 삶, 바로 예수 삶은 삶, 라틴어로 보면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집은 그리고 만약에 창문을 연다면 뭡니까? 이해와 용서의 창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결혼식이 있어서 두 부부가 이렇게 새롭게 한 부부가 되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정을 이루려고 해도 뭔가 변화가 있는데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기둥이 옛날 기둥은 똑같다, 옛날 가치관이다, 그럴 때마다 많은 힘겨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기둥 5가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 개혁을 말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에 뿌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그 중에 루터와 칼빈이 이 5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루터가 15세기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517년 10월 달에 종교개혁을 했기에 10월 달은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루터가 살고 있을 때 또 하나 학자가 있는데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라고도 하고 인문학자로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대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주교 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천주교 개혁을 또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가하기를 개혁의 알을 품었지만 개혁을 알을 낳게 한 사람은 루터다. 이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주교를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니까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인문주의, 자유주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것 좀 개혁하자는 쪽이고 루터는 완전히 이게 잘못됐으면 뒤집어 까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와 이분은 자유의지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루터는 노예의지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데 인간은 선한 면이 있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루터는 노예 의지론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다. 이게 딱 대충 이게 대결이 되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주교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책에 보면 에라스무스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개신교는 뭘 믿고 있는가? 개신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구교로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예수 믿는 이 개신교 예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황을 만들어 가지고, 교황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고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이런 수익권이 이어진 사람이 교황이다 라고, 성경 위에 권위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나온 거지, 이게 처음부터는 다 개신교 예는 다른 것이 시작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황 제도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둥 5가지를 명확히 알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이단들, 혹시나 내가 은혜 가운데 없고 봉사에도 기쁨이 없다면, 기둥이 흔들려지면 무너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왜 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똑똑하고 현명해서 아버지가 법률가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친구와 둘이 가다가 이게 변화된 역사가 뭐냐면, 천둥 번개가 쳐서 친구 하나가 천둥으로 통해서 갑자기 급사합니다. 그럴 때 그 젊은 나이에 마음이 아팠고 이게 괴로웠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그렇죠. 갑자기 뭐 아무 죄 없는 친구가 죽었으니, 벼락으로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겠어요. 그래서 법률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수도사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이라는 게 또 뭡니까? 이 교회가 있지요. 저 기도원이나 절간 같으면 산 속에 있는 것처럼, 로마나 이런 유럽 가보십시오. 막 그냥 이런 거 뭡니까? 바위 끝에다가, 막 50m 바위 끝에다가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땅과 분리하자. 예,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너무 부패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등지고 싶어서 그렇게 수도원을 만든 건 좋지만, 수도원에 또 타락한 이유는 뭐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경건하니까 많은 재물들을 갖다가 죽으면서, 내가 이거 싸갖고 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드리자, 수도원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수도원 땅들이 막 엄청나게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들어올 때 타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수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사로 있을 때 그때 원장이 요한네스 스타피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저 로마의 빌라도 성당에 가서 로마를 좀 갔다 와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봤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성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계단을,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도원의 삶을 살지만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죄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그럼 무릎으로 공로를 쌓으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해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늘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보다 선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어. 그러니까 마음에 음란이 있으면 또 가서 고해버리고, 또 마음에 이상한 삶을 살았으면 고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루터의 자서전이나 일기에 보면 선임 신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루터야, 제발 좀 자주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한꺼번에. 얼마나 자주 왔길래? 루터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장 절정은 면죄부를 팔아서, 이게 지옥에 있던 사람을, 연옥에 있던 부모를 돈을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가장 잘못됐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합니다. 왜 발견하냐면요,
수도원에 있는 원장이 이 요하네스 스트라우스인데 성경을 좀 연구하라 그래가지고 시편을 연구합니다. 이 시편 연구하다가 시편 46편에 영감을 받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플러스 40곡을 이렇게 찬양 작사했던 사람이 누토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그리고 이 원장의 권위로 비텐바르크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것이 1517년에 종교개혁 시작 전 15년에 2년 전에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강의하려고 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삶이 성경과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기가 따르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95개가 나온 거예요. 그걸 95개 방방문을 자기가 강의하는 대학교 성당, 비테베그르 성당에다가 딱 걸었어요.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천주교를 없애자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토론해보자. 이거는 성경과 다르지 않냐? 잘못됐지 않냐? 그런데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반발한 사람들이 많아져 있었고, 그 이유가 그렇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쿠텐베르크가 종이 인쇄술이 있어서 막 종이가 막 찢어진 이게 하니까 그것이 막 인쇄가 돼가지고 주변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할 때 로마가 다 길을 닦아놓은 것도 은혜고, 바울이 선교할 때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서나 헬라어만 알면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이때에 어떻습니까?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은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터는 종교 개혁을 왜 했느냐? 그 이유는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왜 원하지 않는 죄를 지고 죄가운 의식에 살고, 죄 가운데 아무리 고행하고 자학하고 면죄부를 드려도 왜 나는 또 여러 가지 세례도 받고 또 세례를 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교리의 문제점을 그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엔드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로마 카톨릭은요, 그러면 이 다른 거 우리가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는 거야.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이 빠져요. 그 솔라가 강조된 게 개신교고, 일반 종교 다 가보세요. 이 기독교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데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합니다. 그러나 솔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교황과 신부가 중보자가 되는데 개신교는 뭡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도다.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보면 목사가 중보자가 되면 목사 권세가 엄청납니다. 칠성례 베풀어 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뭐 신부가 세례를 안 베풀어 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권위가 커지죠.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터는요 철저한 수두사예요. 대충 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자학하고 수련하고 별의별 책을 보고 별의별 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비텐베르크 대학 방문에다가 95개 방방문을 못을 박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달라, 토론해달라. 그래서 마침내 1517년에 이것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보름소라는 그 국회의사당에 교황 플러스 황제가 부릅니다. 우리 한번 종교회를 갖자. 와라. 근데 루터가 안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당신 죽는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럴 때 루터가
그곳에 가서 변론합니다. 변론하고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해석하기를 루터가 집에서 종교개혁을 하다 보는데 하다가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어렵지요. 빠지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자기 이 부인이 이름이 누구냐면 수녀 카타리나 폼프라는 여자인데, 이게 수녀예요. 일부러 결혼은 성경인데 왜 그 결혼도 못한 수녀와 결혼해서 6명을 낳았는데 지구를 놔주더라도 이 여자와 바꿀 수 없다는 이 루터가, 그리고 루터가 돈이 없으니까 하숙 생활을 통해서 루터의 모든 일을 도와줬던 이 여인이 하얀 상복을 입고 있어. 왜 그렇게 입구냐 그랬더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이 추한 모습을 깨닫고 내 주는 강한 성인데 라고 하면서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인데 피난처인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양을 작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뭐냐면, 개신교는 뭘 강조한다고요? 오직을 강조한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다른 데 있는데 50% 오직, 다른 거 또 50% 노력, 행함,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강조하는데, 그때 막 이걸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주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이 뜻은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죄 때문에 저항해야 되고,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저항해야 되고, 봉사 못하는 나를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것과 저항하는 그런 프로테스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요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구교와 개신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둘로 나눠지는데, 이것의 출발은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출발했고, 이거를 좀 더 발전한 사람은 쭈븐글리요, 그걸 완성한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그 27살 나이에 기독교 광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왕에게 바쳐주면서 기독교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원래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요, 지금도 신학교 가면 교재로 삼아요.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어요. 얼마나 이 몸이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교리를 딱딱딱 했는데, 지금 5가지만 아니에요. 이 책에 딱 이게 번역돼서 그 책에 있는 다 내용을 알 때 장로교인답다, 이런 개신교인답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네덜란드로 가서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탄생하는 역사를 통해서 개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 영국에 있던 이 모든 천주교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을 천교도라 하고, 거기서부터 이런 많이 붐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135년 전에 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선스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고, 여기 지금 여러분까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에 이루어진 가장 큰 문제는 로마 가톨릭 면죄부예요. 지금 면죄부가 저게 면죄부를 놔요. 종이 한 장이에요. 그 면죄부인데 누가 줍니까? 주교들이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한 장 주면 그 값어치가 얼마였냐면 10만 원 정도 현재 된답니다. 10만 원 그까짓 거 내가 밥 10번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면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1조의 지옥 갈 고통을 1만 년을 삭감시켜 준대요. 이거를 1만 년. 그런데 그 가격이 현재로 보면 얼마쯤 가격이 되냐면요, 현재로 가격이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송아지 3마리 살 가격이다. 월세 6개월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 뭐예요? 이게 10만 원 가격인데 돈 없는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또 일찍 죽은 남편 자식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그런데 면죄부 사는 이유가 뭐냐면 레오 10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당을 짓는데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지금 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있어요, 그 성당을.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했고, 면죄부를 사는 자들이 이거를 그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50%는 베드로 성당으로, 50%는 이 교황과 많은 사람이 착복했다고 그 카톨릭의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 성당 때문에, 좋은 동기는 동기였지만 인간의 탐심을 잘못 이용하고 있었고, 이때만 면죄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 군사로 부르기 위해서 면제시킨다, 막 천국 가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를 잘 이용해서 교회 성단 봉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개신교가 오직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개신교의 5가지 오직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라투라라고 말합니다. 솔라 스크라투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저자다. 그리고 기록자는 인간이 45명에서 50명이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저자인 바로 성경인데, 이거를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감으로 주어진 유일한 책이다, 유일한 권위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사제가 이런 권위가 있다. 에라스무스가 이 천주교를 변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간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없으니까 교황이 필요하고 사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겠냐? 그걸 무시하면 되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불충분하다, 이런 에라스무스가 말하고 있고, 루터는 성경은 명료하다. 성경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우리를 교훈을 준다. 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계속 충동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다, 교황의 해석이 성경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죄 없다고 하면 성경은 마리아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뭡니까? 성물 숭배, 성화 숭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너무 좋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해석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왜요? 모세오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장로의 전통을 세워서 안식일 날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통을 세워가지고 몇 개 종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밀밥 사이에 안식을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먹어요. 그랬더니 안식을 범했어요. 왜 그 예수님 가만 계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뭘 갖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고르반하면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고르반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실제 드리지도 않으면서 고르반한 전통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무시하는 거, 이거 잘못된 전통이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성경 밑에 모든 목회자, 성경 밑에 모든 전통, 성경 밑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지, 성경과 동동하고 성경 위에 어떤 인간, 어떤 목회자, 어떤 인간도 칼바르트, 존 칼빈, 루터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보라, 성경을 통해서 보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은 무하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다, 복음 전하기에 충분하다, 성화하기에 충분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개혁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가톨릭은 뭐예요? 모든 권위가 교황에 있다.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있다. 이게 개신교예요. 모든 권위는 누구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모든 권위는 교황이 있고, 기독교는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로 보나요? 영감으로 보나요? 무로 보나요?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바이블 캐논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신앙에 성장하는 비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믿음도 커지고 그래서 응답받고 능력의 삶이 성경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에서 건질 자 예수. 근데 그리스도란 말 또 연결돼요. 그리스도이란 말은 직임이에요. 윤 대통령 있잖아요. 윤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임이에요. 그 직임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름 불의 원어를 보면 여기다가 기름을 띄우면 어때요? 위에 뜨지요. 기름은요. 기름은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 지배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시는 통치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66권에 짜면 예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에는 다른 이름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면 이 기독교 핵심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부활.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고요. 십자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족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도다. 모든 죄값을 다 이루었대요. 다 치루었대요. 대속으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모든 죄는 다 형벌이에요. 지옥가예요. 내가 누토처럼 경건하지 않잖아요. 자학도 안 해봤고 금식도 안 했고 많은 헌신도 안 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대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지 못했는데 화목제물,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속전시켰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죄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모든 구원에 필요한 만족의 십자가고 희생의 십자가고 대속의 십자가로 속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놀라운 교환입니다. 놀라운 교환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평생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값을 찢으면 내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찢을 수는 없겠고 다 그렇게 옮겨버렸다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버리고 그리고 뭘 이루어요? 의를 이루었다. 이신친의입니다. 의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생을 주어지고 아들이라는 걸 주어지고 응답이라는 것을 주어지고 인재라는 걸 주어지고 동행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너무 많은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왜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보내셔서 구약에는 재물을 통해서 줬지만 실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멸망해서 심판에서 건드실도록 교환을,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하나님이 끝장내버렸다는데 자꾸 왜 인간이 부족한 인간들이 노력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여기다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가톨릭은
구원은 교황이나 사제를 통해서 오고 특별히 칠성례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뭡니까? 육체도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유일하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자기 의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가시를 나오고 뭡니까? 표범이 색깔을 바뀔 수 없다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1절에 에드오표 사람이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표범이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변할 수 없도다.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본질이 바뀌어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길 때문에, 예수 진리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다리 때문에 내 공로 1%, 0.0.1%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기독교가 넉넉하게 보이지 않냐. 그 종교로 하는 걸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 저 이슬람의 뭐 이런 누구도 유교의 불교도 이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것을 믿는 기둥이 무너지면 이단입니다. 여기는 조금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한 거 이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예수 위에 다른 또 있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구원자다. 이런 것들은 이단입니다.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성경을 해석하고 비유풀이 하지만 이단 끝이 다르는 거예요. 처음은 비슷해요. 비스무리해요. 좋은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에라스무 대 루터를 좀 더 말을 하면 너무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요거 가장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라스무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인간 조음성을 살리는 대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잘 고양하면 된다. 고양하면 되고 예수는 가장 좋은 의사고 성경은 여러 가지 좋은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다. 루터는 말합니까? 인간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선악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세포까지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받게 하는 길이지 그리고 성경이 좋은 약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성경만이 구원을 주는 권위요 능력이다. 뭔가 이렇게 글 활자로 보면 에라스무스 말이 도리어 포용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인터넷에서 뜨면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 무너지면 끝이에요. 천국 가서 못 만납니다.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왜냐하면 천주교 안에도 구원이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구원을 주셨다면 천주교 안에 있지만 개신교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냐? 그걸 누가 보장을 합니까?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 은혜지만 오직 은혜. 왜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못한대요. 인간의 힘으로 나지 못하고 영접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이 오직 은혜로 된다고 하면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꾸로 읽고 막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였던 바울은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벌써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 끝나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뭐 별의별 직거를 해도 그냥 스스로 위로박이지 구원의 길은 이룰 수가 없는, 벌써 멸망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은 이름은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에서는 육이 된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인간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멋있어요. 사냥꾼이에요. 멋쟁이요. 에서는 막 약탈자고 엄마 침 아프게 있는 그런 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작정 가운데 선택된 자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만 천주교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칠성멸을 해야 된다. 자꾸 이행득의, 이행득구를 말하는데, 기독교는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인간이 다 주었어요. 왜요? 일반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었는데 공기도 은혜고 물도 은혜예요. 이거 없으면 당장 죽어요. 일반은 종이에요.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까. 행위로 말미암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은혜가 은혜되어야 되는데 행위가 뭔가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게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대요.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어떤 분은 이런 글로 썼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11층 여자란 글을 썼더라고요. 11층 사는 여자가 괴로운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옥상에 뛰어내렸습니다. 죽으려고 뛰어냈대. 뛰어내면서 그녀가 보았대. 11층에서 10층을 딱 창문에서 보니까 평소에 금슬이 좋고 화목해 보였던 부부가 싸우는 거 보였대요. 저 집도 싸우네. 9층에 보니까 항상 맑고 밝은 유쾌하던 잘 웃던 남자가 혼자서 우는 걸 봤. 8층에는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은 도도한 굴도 여자가 옆집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8층에서 봤대. 속으로 뛰어내리면서 어떻게 봤어? 참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요. 7층에 건강하다가 자랑하던 여자가 몇 가지 보약 먹는 걸 보았고, 6층에는 돈 많다고 늘 자랑한 남자가 일자리 찾아 신문을 뒤적인 걸 보았고, 5층에는 듬직하고 깔끔한 남자가 여자 속을 입고 희죽거리는 변태를 보았고, 4층에는 원한 커플로 엄청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 헤어지려고 싸우며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걸 보았고, 3층에는 노인정에서 할머니들과 관계가 복잡하여 할아버지가 혼자 한숨 쉬는 쓸쓸한 모습을 보았고, 2층에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최고라고 넋두리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보았고, 1층은 경건했던 목사 부부가 대판 싸우는 걸 보았고. 뭡니까? 인간은 어느 층에 살아도 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인 것을 이분은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은 제가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심판의 자리를 느껴지고 내가 죄가 있어서 멸망을 느껴지는 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그거는 오직 은혜니라. 네 공로 자격이 없도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는 멸망하다 마땅하다. 그러네 주 십자가 은혜로 너를 찾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도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직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구원도 주셨는데 책임도 주고 봉사까지 준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는 살림과 행복과 생명 역사가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언제든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백성들인데 루터가 말하는데 오른쪽에는 의를 붙잡고 이쪽에는 죄가 장악하는 순간에 그 판단과 분별이 선악과가 장악하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솔라 피데입니다. 제사함의 구원수단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거를 이신칭의라 말하고 있고 이 칭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뭐예요? 귀신같처럼 이론적으로 믿고 표면적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그리고 천주교의 칠성례, 초를 사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된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리고 주님과 거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성화의 삶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이데베크 요리문답에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데베크 장록에서 이렇게 조하는 겁니다. 육신문에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61문 61번째 질문입니다. 오직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는 것은 내 믿음이 공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의를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갖고도 한 시간을 설명하겠지만 잠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너가 죄 있다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있고 다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줘야 되는데 의를 줘야 구원받는데 여기서부터 의가 이루어지는데 의를 가지려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의에는 뭐예요? 3장 21절 펴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의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3장이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의 피를 흘심으로. 네 번째, 죄인들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 네 가지 선물, 의로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죄인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고 칭해지는데 루터는 그 책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한 책에서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외래적 의다. 내 의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다. 외래적 의, 법정적 의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버린 거다.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너 의로워 딱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된 의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서 죄값을 내 대서 놀라운 교환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교환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유대한 루터의 종교개혁 뭐라 말합니까? 여기 보면 복음에는, 이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유한결요. 굿뉴스가 뭐예요? 굿뉴스, 동서남북이잖아요. 근데 우리에는 한 사방에서 오방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인간은 세상은 사방밖에 없어요. 굿뉴스, 복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의를 만드셨는데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아니 믿음과 또 믿음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과 믿음이 원어에 보면 조금 틀려. 에이스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계시된 믿음이고 내게 접수된 믿음이라는 거.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다 주는데 계시된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접수되어서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접수된 믿음으로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떼오 글라리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일문인답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창조자의 영광을 예배 속에, 찬송 속에 모든 삶에 영광되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 기도인데 이 모든 일을 내 것으로 늘 만들기 위해서는 경건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기둥이 복원되고 회복되어져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